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에 대한 그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헬라어를 썼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그 상인이 모든 부채를 다 갚았다. 그리고 어떠한 변제, 내가 채무증서를 다 완전히 해결했다 라고 쓸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심부름, 어떤 주인이 종에게 심부름했을 때 종이 그 심부름을 다 끝냈을 때 다 내가 했다, 그런 말도 테텔레스타이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사 때 그 제사의 용품들, 그 제사를 드릴 때 뭐 그 히브리뿐만 아니라 헬라 시대 때 그 다른 이방 제사도 마찬가지시 제물이 있잖아요. 그 제물들을 온전하고 흠 없이 다 살펴본 다음에 이거는 완벽하다라고 할 때도 테텔레스타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그러니까 번역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 히브리 말로 했을 때, 아람어나 히브리 말로 하셨을 때 그 번역을 이 테텔레스타이로 했는데, 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온전한 흠없는 제물로 내가 죽음의 값, 채무증서를 다 완벽하게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 사명, 심부름을 다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에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그 유명한 말씀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보면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하셨음이니라.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을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이사야가 했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가나안에서도 그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우리는 뭐 레위, 유대, 유다 지파 이런 거는 뭐 잘 아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조금 변방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 지역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멸시천대받는 갈릴리 지방.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사람들이 몰라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했어요. 아니 유다 출신도 아니고 저 시골 갈릴리, 우리나라로 치면 저 북쪽 함경도 지방, 그런 데서 온 사람으로 취급되는데 거기에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빛으로 공평과 정의로 오셔서 너희들,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짊어진 그 명예의 짐들, 삶의 짐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옛날엔 율법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의 짐, 거기다가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그때 지배를 했지만 그 전부터 그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았던 그 압제, 그 죄와 흑암과 사망과
거기에 율법의 짐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다 빼앗고 그리고 율법을 강요하고 거기 로마 군사들이 또 괴롭히죠. 먹고 살기 힘들지. 뭐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우리 지금의 어떤 현실도 똑같죠. 너무나 힘든 이 삶. 그 인간의 삶과 죄악과 흑암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빛으로. 그걸 이사야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언약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증명을 하셨다는 그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진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구원자시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그 죄값들을 죽음으로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다 이루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희생 제물로 이미 이사야부터 그 전 창세기 15장부터죠. 그 언약들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없어지고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면서 우리의 빚과 그리고 죄, 죽음의 채무를 없앨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모든 구원의 핵심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율법과 제사 행위였어요. 그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유대인의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그 세계관을 다 엎으시는 거예요. 그 가치들을 다 전복시키는 겁니다. 율법은 어떤 제사나 율법의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완성된다. 로마 4장 그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이 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열심으로 아니면 어떤 더 큰 성전을 짓거나 아니면 더 거창한 율법 종교 행사를 가진다고 해서 마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 때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요. 그건 이제 이동하는 성막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지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이 또 그 전에 있었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헤롯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데,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이제 옮겨진 거죠. 예전에 움직이는 성막에서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그 움직이지 않는 이 성전에 있는 종교 행위들이 그들의 모든 신앙을 다 대변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성전의 휘장이 다 찢어진 거죠.
성전의 주장이 다 찢어지고 이제 너희가 성전이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질 못하느냐. 야, 니들이 이제 성전이고 니들이 이제 제사장이야. 니들이 선지자야. 그러니까 니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고 니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소통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전의 세계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캐톨릭 하면 신부한테 막 기도하잖아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또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목사한테 뭐 기도를 받겠다고 하고 어디 기도원 가면은 용한 목사님이 있다고 하고 뭐 축복 기도를 그렇게 받아요. 뭔 그렇게 축복 기도를 인간한테 그렇게 받는지. 신부한테 목사한테 용서를 구하고 축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휘장이 찢어졌다니까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사라지고 아예 성전 자체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네가 성전이다.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제 네가 제사장이며 선지자고 네가 왕이야. 그걸 성경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심, 종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기복이죠. 그런 기복 종교로 인하여 어떤 대리자를 들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통해서 축복과 그리고 용서와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기를 더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지를 못하고 그 인간들이 나오지는 언어와 그리고 그 어떤 액션 그리고 종교 행사 그리고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고 착각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에 중독되는 현상들이 이 종교 현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에 중독되고 음악에 중독되고 분위기에 중독되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들, 의롭다고 하는 행위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영향력이 없고 그런 인간의 구원을 향한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인간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어떤 의로움에 대해서 이 종말을 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구원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너희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가 없다. 그 너희들의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만족하신 적이 없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도 나오죠. 헛된 제사를 드렸다.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만으로 만족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거기서 의미를 자꾸 두죠. 교회에 자꾸 그런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열심. 그래서 옛날 윌리엄 캐리인가? 하나님의 제가 하여튼 전도서 때 하도 많이 했던 얘기예요. 영어로. 뭐냐면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윌리엄 캐리의 그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말이었는데
그 말을 제가 전도사 때 20년 전이죠. 거의 20년 전에 엄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애들한테. 한글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근데 그거를 그 대형교회 목사님, 우리들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뭐 유튜브 보니까 그 말을 막 하더라고요. 막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위대한 일을 해라, 시도해라. 근데 과연 위대한 일이 뭘까? 과연 위대한 일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저는 철없을 때 옛날에 막 그렇게 했지만, 과연 위대한 일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의 위대한 일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위대한 일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의 어떤 great things, 뭐 for God, great things, 이 위대한 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보여지는, 흔히 교회가 어떤 일을 하니까 뭐 땅을 사고 돈이 하나도 없는 빚을 내가지고 어떻게 땅을 사가지고 빚 덤인데, 그게 어떻게 땅값이 올라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더니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밀려들고 그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빚을 한꺼번에 갚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의 위대한 일이에요. 내가 사업 막 하고 있는데 힘들었는데 갑자기 막 어디 은인이 나타나가지고 사업 자금을 다 대주고 다 회복이 됐더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더라. 우리는 이런 것의 위대한 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일을 다 그런 거예요, 보통.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했던 얘기인데, 지금의 위대한 일, 저도 집에 식구들이 장애들이 다 있고 사실 누워있는 시간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얘기들은 많아요. 할 얘기들은 많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성경 말씀만을 얘기하려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돼. 잘 안 되는데, 위대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들이 막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뭐 기도에만 하면 간증이고, 간증이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간증이.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간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삶의 적용,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삶의 적용이나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우리에게 힘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말씀처럼 변함없이 꾸준하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진 않아요. 거기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만 요구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닌 전혀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나 어떤 생활의 지혜, 경험들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서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고 이 말씀에 힘을 얻었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 진리다. 마틴 루터도 신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막 자기의 육체를 채찍으로 막 때렸던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으나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말씀을 아무리 들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가치관, 율법적인 가치관, 그리고 제사 행위,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의외로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은 잘 알아요.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주워 들은 건 있지만 뭐 성경 구절구절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니까요. 뭐 애들 성경 뭐 암송대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막 해가지고 막 무지하게 잘해. 저는 암송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암송을 해야지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암송을 못해가지고 밥도 맨날 꼴찌로 먹고 맨날 그랬어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암송이 안 돼. 또 한글 성경은 더 암송이 안 돼요. 뭐 가라사대 뭐 어쩌고 이상하면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계속 3문장으로 막 빙빙 돌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암송하면 뭐예요? 그 뜻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는 육체로 마치는 것이 그 자기에 갇혀있는 그것의 복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 그거를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앙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그것들이 깨져야 되는데 깨지질 않아요. 깨지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이게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결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뭐 베드로나 그런 사도들과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의 대결이에요. 은혜를 받았지만 깨질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이 이 안에서 다 깨져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평소의 행위, 종교, 그리고 어떤 율법, 제사들이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그것들이 다 깨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히브리서 다 그 말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야 진짜 니들의 율법이나 제사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그거 좀 믿자 좀. 히브리인들아 왜 이렇게 안 믿냐. 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려고 그러냐. 그 말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9장 25절 26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 제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속죄,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의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마귀들은 계속 율법과 이 제사 제도를 포기 못하게 해서 항상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는 좀 부족해. 항상 죄값과 흑암의 노예로 살도록 그 제사와 율법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바로 마귀들입니다. 예수님이 채무증서에 있는 것들을 다 갚았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부자기 때문에. 근데 야 증서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네가 이래서 더 갚아야 돼. 열심히 노가다 뛰어. 막일해. 뭐라도 해서 벌어.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마귀들의 음성이거든요. 그 마귀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 어떤 인간의 행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어떤 경험, 행위, 자랑,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의 율법과 제사 행위로 나타나야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나 제사가 없잖아요. 한국은. 유대인의 율법이 있습니까? 없죠. 제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 대신 유대인의 율법과 제사가 가치관이 전부였다면 우리의 가치관의 전부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에게 종교적인 어떤 체험들 있죠. 거기다가 어떤 말씀이 약간 가미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성공 공식에 맞게.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걸 성공하려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어떤 종교 행위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덧붙여요. 이런 사람들이 막 덧붙여가지고 막 그 긍정을 외치면서 아침마다 열심히 뛰는 분들이 이 다단계 하는 분들이에요. 존경스럽습니다. 다단계에서 실패해서 몇 천만 원 까먹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 다단계 뭐 회장은 구속돼가지고 또 목사랑 목사 아들이 또 사기꾼이야. 거기는 금융 다단계.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 보니까요. 아직도 뭐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 카톡에 그런 거 돼 있고 마음먹기 달려 있다. 불경기란 게으른 자들의 용어다. 뭐 이런 거 쓰고 있어요. 아직은 정신 못 차렸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해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체적인 흐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언약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이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심에 담아서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되고 네 영혼이 잘 되고 삼중 축복, 오중 복음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꿈은 이루어진다. 열심히 말로 얘기하고 말은 힘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말로 얘기하고 그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말로 얘기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런 복음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율법과 성전이에요. 마귀는 그런 걸로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가장해서 전도하는 게 바로 마귀의 짓이죠. 그런 마귀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성전을 엎으셨죠. 그게 뭐냐면 성전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 장사꾼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안 섬기고 장사꾼들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열 받죠. 다 엎으셨죠. 그래서 성전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 왜? 참 성전이 왔기 때문에.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헌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다 조롱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조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얘기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 없애시고 참 성전이 내가 와서 내가 죽겠다. 그 성전을 부서지게 만들겠다. 그래서 진짜 성전, 가짜 성전에 진짜 성전이 와서 너희들도 나도 함께 머무는 참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참 성전을 만들겠다. 이제
성전과 그리고 그 율법의 열심들은 이제 다 사라져라 하는 게 성전을 머물겠다, 그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장이나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막 짐승만 죽여가지고 그 피로, 그 피냄새가 그 구원의 수단이 된 거예요. 거기에만 의존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피냄새만 나는 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걸 평생 해야 되네.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걸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성전. 그때까지의 성전은 그냥 이 사람들이 헤롯 성전을 만들어 놨고 그 이전에 어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그 스룹바벨 성전 만들 때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이렇게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 때도 그 솔로몬, 다윗 그 왕국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럴 때 이랬는데 영국 가면은 영국 다 뭐 사실 그 뉴스에 보니까 영국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젊은이들이 맨날 굶고 있대요. 그래서 20년 전에도 영국에 잠깐 살았는데 그때도 못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영국이 유전이 안 터졌으면 진짜 못 살았는데 북해 유전이 터져가지고 노르웨이나 영국이 굉장히 그 석유가 많은 나라가 됐어요. 노르웨이는 엄청납니다, 석유가. 1인당 국민소득이 15만 달러가 넘어요, 노르웨이는. 거의 20만 달러 가까이 됩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지, 석유 펑펑 나지, 연어, 고기 엄청 잡지, 대구. 돈이 너무 많죠. 영국 같은 나라는 과거의 영광이 그리운 거예요, 과거의 영광. 맨날 과거만 얘기해요. 일본도 마찬가지.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한국보다 못 살게 되고. 옛날에는 내가 1등 했는데. 옛날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제 그거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 솔로몬의 성전이고 다윗이 성전이고 뭐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근데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냥 솔로몬의 성전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성전, 예수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죄고 그 유대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마귀들이 그걸 끝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야, 예수는 믿는 거 좋지만 예수 가지고 안 돼. 네가 하는 영광의 성전, 그 옛날에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그거를 네가 더 크게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꼬드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예수 성전을 가진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나 더 큰 어떤 헤롯 성전 이런 거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종교 예배당에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더 큰 헤롯 성전을 만들고 이방 성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엄청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라고 자기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같이 먹자, 같이 먹는 성전의 사진이 같이 먹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같이 먹은 거예요, 죄인들이랑. 야, 같이 좀 먹자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3장에. 계시록.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안 먹는다. 거지 같은 예수는 우리랑 같이 안 먹어. 우리는 우리끼리 아주 훌륭한 사람들끼리 먹을 거야. 부자들끼리 먹을 거야. 그러니까 가짜 성전을 폐하시고 진짜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것이 테텔레스타이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완벽함이.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제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게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픈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창조와 구원과 종말의 끝이다.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어떤 영원성, 인간의 의를,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오메가로 완전히 내가 마무리 짓겠다. 그러면서 거기 12문 12진주 보석으로 이제 그것을 묘사하죠. 보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보석이고 대제사장의 옷에 12 흉패 12보석이 있었고, 그것이 12지파고 그것이 12장로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상정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12지파 12장로가 함께 모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보석 진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학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분명히 성전이 이제 여기에 얘기가 언급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전이야 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 계시록 2장이나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들, 나중엔 온전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 계시록이 얘기해요. 그 7교회 얼마나 다 부족합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를 표현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구속을 완성시켰다. 내가 하겠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속의 완성.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사망과 죄의 역사입니다. 이제 근대가 되고 현대가 되고 이제 탈현대가 된 거예요. 지금 탈현대. 그 유발 하라리가 앞으로는 호모데우스의 시대다. 어떤 신적인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인간들은 뭐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그런 사람들의 수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데이터의 시대,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인류와 가치와 그리고 미래 기호들을 다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검색도 하지만 나를 파악해서 그 영상들을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제공한 영상들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접 찾지를 못하게 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책의 시대, 어떤 문서의 시대 때는 우리가 직접 찾고 뭔가 우리가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면 그 서류가 우리한테 날라오지는 않거든요. 내가 찾아야 되지. 그 책이 날라오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핸드폰에 자꾸 메시지가 자꾸 우리한테 날라와요. 근데 그거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그들에게 종속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뭐 일리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파라오가 파라오 아래 노예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파라오들이 있고 자유를 가진 노예들, 자유는 있는데 오히려 종속되는 그 노예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 알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더스 헉슬리. 그 형 줄리안 헉슬리도 유명하고, 그의 할아버지 토마스 헉슬리는 더 유명하죠. 다윗의 불독이라고 불립니다. 뭐 그것들이 계속 현대적으로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이다. 근데 그것들을 모르게 만드는 게 호모데우스들이에요. 그걸 깨야 됩니다. 네가 자유는 있으나 자유가 없는 자들이고, 네가 죽었으나 죽음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모든 이 흑암의 권세들, 노예들로부터 그 가치관과 그것들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때는 그것이 율법과 성전이었고, 우리 시대 때는 그 율법과 성전이 아닌 이제 다른 모습들로 계속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유혹하고 자꾸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없고, 말씀이 선포가 되더라도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그걸 깨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걸 깨겠죠. 그 사망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노예가 없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죄, 사망,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의 노예고, 뭐 쾌락의 노예고, 뭐 다 그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 후손의 사망.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사망의 패함이 복음이죠. 사망이 이제 패해졌다. 우리가 사망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되고 흑암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망과 흑암은 뭔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거죠. 너희가 거듭낸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 이제 사망과 흑암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너희는 되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망과 흑암을 가두는 율법과 성전은 무엇인가? 현대인의 율법과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성전, 그것들을 깨버리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테텔레스타이로 다 이루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율법, 성전, 종교 행위, 종교 체험, 그리고 이 세상 흑암 권세들이 가지고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어떤 기업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자본을 통해서, 그리고 거대 권력과 국가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이런 행위들은 사실 하나님과 대적된 거예요. 이걸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대적된 거예요. 다 인간이 만든 것들이. 그 속에서 우리가 죄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하기 너무 싫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듭니다. 취직하기 힘들어요. 지금 돈 한 푼 없어가지고 지금 추위에 불도 못 대고 내가 있습니다. 근데 뭘 이것까지 구분하고 삽니까?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분하라고 하세요. 예수님 시대 때 더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 들으러 오는데 도시락 싸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다 먹을 건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를 고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얘기하셨지, 먹는 거 얘기하고 뭐 고치기만 하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마지막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진짜 참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얘기하셨지, 뭐 병 고치고 먹고 그것만 얘기하시지 않았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말씀을 얘기하셨다고요. 오늘 아니면 내일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체험과 잘못된 우리들의 이 성전들을, 이 잘못된 율법들을 깨어 부시고 하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전과 그런 잘못된 율법과 종교 행위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사상, 철학, 무슨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